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생명을 마시게 하셨으나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아니지 나는 소속이 아니니 몸에 묻지 아니하겠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묻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비우면 듣는 곳은 없으며 온몸이 비는 곳이면 냄새 나는 곳은 없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야 몸은 없느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눈더러 내가 너를 쓸새가 없다 하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새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알아듣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것을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으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각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 있느냐 다 선지자에게 있느냐 다 교사에게 있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공동체를 몸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요즘 제가 이게 속이 좀 안 좋아서 좀 배가 많이 아프다 가끔 그렇게 느끼는데요. 보통 때는 소화가 잘 되는지 내 위가 어떤 상황인지 잘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아프면 팔다리가 성해도 속이 불편하면 몸 전체가 다 아프고 신경이 쓰입니다. 이게 우리의 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지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도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초대의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들입니다.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라고 한다면요, 아주 이상적인 모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이런 어떤 계급은 나누어져 있지 않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런 모습일 겁니다. 또 그 안에는요,
자랑하는 것도, 교만함도, 이기심도, 시기함도, 질투도 없는 서로가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어떤 그 중심, 구심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모인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단순한 바램일까요? 실제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부자, 가난한 사람, 권력이 있는 자, 없는 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또 그 안에서는 서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도 있었고, 또 다른 지체와 비교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자라고 해서 모인 교회 안에서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의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도 의롭고, 행동하는 것도 의롭고, 말하는 것도 의롭고, 그래서 완전히 죄인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 비교하고 질투, 시기, 자랑,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이제 문 닫으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모인 데에 문제가 이렇게 생긴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안 모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폐하고 각자 집에서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의 내용은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문 닫으라, 교회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그 문제를 이러이러하게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여야 하지만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길 때에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것을 신약성경의 많은 서신서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믿음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문제를 찝어내는데 우리는요, 문제를 찝어내는 데에는 다들 전문가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판단하는 이야기,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전문가입니다.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문제점을 찝어내는 게 더 쉽습니다. 부정적인 면을 보는 것에 일각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문제 앞에서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말씀,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믿음적으로 바른 것인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없어져야 한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닐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 다른 교회로 옮기자. 다른 교회로 옮기면 그 교회 또한 그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만약에 이게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또 신약 성경의 서신서가 왜 교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냥 교회 공동체는 문 닫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람직한 몸의 지체와 바람직하지 못한 몸의 지체가 서로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몸에는 한 지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팔, 다리, 팔에서도 손가락,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내장과 장기들이 있고 근육이 있고 핏줄이 있고 여러 가지가 막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체가 있는 이유는요, 몸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을 각각 지체들에게 맡겨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만약에 몸이 물에 둥둥 떠서 평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팔다리는 아마 필요 없을 겁니다. 그냥 몸뚱아리만 있으면 될 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만히 누워만 있다고 한다면 팔다리가 필요 없을 겁니다. 여러 지체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몸은 움직입니다. 움직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먹기 위해서는 음식을 집어서 입에 가져가야 하고, 입은 그것을 씹어야 되고, 그리고 위는 그것을 소화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살이 찌고 몸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기 위해서는 다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것이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몸에 여러 지체를 둔 것은 기능적인 이유도 있지만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왜 여러 지체를 두셨는가? 손가락으로 찝어서 입에 갖다 대고, 입에서는 씹고 위에서는 소화시키고, 이런 기능적인 이유도 있지만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뜻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고 불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반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팔이 2개만 더 있어도 좋겠다. 팔이 4개가 되고, 때로는 달릴 때나 이럴 때도요, 다리가 2개씩 더 있으면 좋겠다. 4개가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 4개 중에 하나가 삐면 나머지 3개로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개가 되면요, 하나가 삐면 못 달립니다. 쩔뚝쩔뚝 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팔도 마찬가지입니다. 팔 하나가 삐거나 이러면 한 손으로 뭔가 들 때 같이 거들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 팔이 4개가 되거나 3개가 되면요,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것들로 하면 됩니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팔도 2개고 다리도 2개입니다. 2개이다 보니까 한 팔이, 한 다리가 고장이 나면요, 왜 몸이 아파서 내가 이렇게 힘들지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팔을 2개, 다리를 2개 만드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닐까? 하나가 고장났을 때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왜 2개가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이 2개가 더 있으면 좋겠다, 발이 2개가 더 있으면 좋겠다, 왜 우리에게 이 머리털은 있어서 매번 이거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뭔가 이걸
그룹으로 말아야 되고 길어지면 깎아야 되고 이렇게 귀찮을까?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지체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이 여러 지체를 두시는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면으로 정상적인 교회로 여러 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람직한 교회 공동체와 그렇지 못한 공동체가 나뉩니다. 먼저는요, 바람직한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지체 중에서 아주 일을 많이 하는 것과 같은 지체가 있고 보이지 않게 일하는 지체도 있을 때에 서로가 존중하며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나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연약한 지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에 있는 장기들입니다. 보통 때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팔이나 다리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 기능을 못해도 사람은 살아가는 데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아무리 팔다리가 건강해도 제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보니까 연약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체가 때로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지체가 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바람직한 공동체 안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장기나 뇌나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정말 중요한 역할하는 지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특별히 요긴하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 귀나 이런 귓볼 같은 경우는 물론 소리를 이렇게 모으는 기능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썩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은 느낌. 수염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하고 요긴하게 사용되는 요긴한 기능을 하는 지체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정의가 담겨 있는 겁니다. 세상의 공동체는요, 중요한 일을 하는 지체를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상 공동체의 어떤 모습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고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쫙 나가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롭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발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다가 중요한 일을 하고 중요한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모든 일을 해가는 것, 그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고 성공한 공동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요, 연약한 자를 돌보는 공동체가 잘 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성공한 교회입니까? 교회는 숫자가 많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재정적으로 풍성한 교회가 성공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한 교회라고 우리가 굳이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요, 신앙이 연약한 자를 돌보며
모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이웃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돌아보며 이웃의 소외된 계층들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신 것이 교회를 키워야 한다, 재정을 불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이웃을 돌아봐야 한다, 연약한 자를 돌아봐야 한다, 복음에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잘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잘 가는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에 권력이 있는 사람, 부자, 일 잘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이상적으로 교회가 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요, 연약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을 버리고 그냥 잘 되는 교회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는 잘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다면요, 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돌봄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며 복음을 듣지 못한 자를 돌보는 겁니다. 또한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겁니다. 이렇게 돌보는 것이 잘 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로 잘 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잘 가는 것은 교회의 사이즈를 크게 하는 것, 재정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며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기도하는 은사라는 게 좀 이상하지만요, 방언하는 은사나 통변하는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인지 아느냐, 그것을 의시되며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까? 그 가르치는 은사로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을 찝어내고 그것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잘 가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